불가피한 사정으로 오지 못하신 분들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31절 우리 한 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생활 묵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키워드, 즉 핵심 주제가 시대별로 달라져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에는 순교, 이 순교가 키워드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성장이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성숙이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외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내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크기보다 깊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배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묵상입니다. 깊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깊은 묵상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143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셀라. 셀라의 뜻이 뭐냐면 잠시 멈추어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셀라의 시간이 있나요? 우리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시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이게 바로 셀라의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열린비전교회 목표를 생활 묵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것은 구약 성경이겠죠. 지금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로 예수께서, 즉 성경 전체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꽉 차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 예수님을 묵상함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 나온 것은요, 영적 하늘의 자리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여기 나오신 겁니다. 거룩한 형제들이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 이 생각이 묵상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깊이 묵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두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가 죽였죠? 그 당시 유대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나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부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다 기록된 게 구약인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묵상했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믿었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이지요. 그가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교만, 증오를 아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었지요. 네 죄가 지금 네 속에 가득해. 문 앞에 죄가 너를 사로잡으려고 웅크리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그 결과 내 마음속에 가득한 증오심을 폭발했고 아우를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아니하면 정치 이념으로 갈라집니다. 극우와 극좌로 치우칩니다. 안타까운 건 극우와 극좌로 나누어 싸우는 분들을 보면 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치우쳐 있음을 몰라요. 그건 성경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안타까운 건 그들의 치우친 말을 따라가요.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선동가들을 통해 그들이 그렇게 이끌어가면 따라간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잘못 이끄는 그들이나 잘못 따라가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전체 그림을 몰라요. 성경 밑바닥에 흐르는 참된 복음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악마화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시작된 백수십 년 전부터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직분을 가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든 정치 지도자가 되면 환호합니다. 기대합니다. 드디어 저분이 대통령이 됐으니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자동적으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를 그들이 이루어가는지를 교회가 눈을 뜨고 살피지 못했어요. 그냥 기독교인이구나 하면 그냥 무조건 축복하고 찬송했단 말이죠. 기독교의 흑역사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또 개인을 봐도 그래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직분을 받아도요, 내 삶에 고난이 닥쳐오면
신앙을 내팽개치는 분들도 있어요.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신앙의 가벼움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생이 어떤 것이며 세상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며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한번 회개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도 필요하죠. 아기에게는. 그럼 언제까지? 영적 아기로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에게 위로와 따스함도 필요해요. 너무나 필요해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 뼈가 단단해지고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반드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만 가능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개인의 삶도 고난이 많아요. 이 세상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냐고요. 이때 우리 열린비전 식구들,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돌파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간절함을 주셔서 올해 우리 교회 목표를 생활 묵상으로 삼은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는 게 뭐죠? 성숙해가는 거죠. 지금 기독교의 키워드가 성숙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 어떻게 성숙하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요? 은혜와. 은혜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지식은 다른 이름으로 진리입니다.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은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성경의 두 기둥입니다. 진리와 사랑. 여러분, 세상은 눈이 돌아갈 정도로 급변합니다.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급히 변하는 세상을 이기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변치 않는 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변하는 세상 쫓아가야죠. 적응해야죠. 그러나 수시로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정신 못 차려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두 본질이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김형석 교수님 벌써 100살이 넘으셨죠. 이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겐 두 별이 있다.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분이 100살을 넘어 사시면서 발견한 인생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압축해서 말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별이 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하늘에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다면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제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리와 사랑, 이 두 본질을 붙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이 바로 묵상이란 말입니다. 묵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할 텐데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묵상은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는 것이다. 묵상은 누구 빛을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귀한 진리의 책들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가득한 진리의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시려면 먼저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말씀의 진리를 밝히 보여주세요. 기도하며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쓰여졌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하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단어 한 구절을 눌러가며 읽으십시오. 마음을 쏟아 읽으십시오.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묵상 노트나 어딘가에 꼭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갖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묵상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빛으로 인간을 보고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혼돈 속에 사냐면 인간이 뭐고 인생이 뭐고 세상이 뭔지를 알지 못한 채 캄캄하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인생에 고난이라도 닥쳐오면 쓰러지고 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이죠. 그런데 묵상을 깊이 하다 보면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가를 깨달아요. 앞으로 올해 주일의 메시지나 여러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빛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생이 어떠한 것이며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며 진리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자, 전도서 2장 11절 보세요. 이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그랬죠. 생각이 뭐죠? 다른 말로 오늘의 주제 묵상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걸 가져봤죠. 재물도 사람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져봤지만 전도서를 쓰면서 1장에서 뭐라고 계속 외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외칩니다. 어떻게 그 고백을 할까요? 이 말씀 다시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생각, 즉 묵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그렇게 애썼던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바람을 잡는 거래요. 해 아래에서 무익한 거래요. 여러분, 바람과 모래의 공통점이 있죠. 내 손으로 줄 수가 없어요.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요. 힘줄수록 더 빠져나가요. 우리가 그렇게 가지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 갖기 전엔 갖기만 하면 인생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가져보니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헛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붙잡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인생의 진리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헛되게 살지 않고 헛되게 죽지 않아요. 몇 년을 사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년을 살든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땅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제대로 묵상하여 붙잡을 때 우리들은 몇 날을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제대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계신가요? 돈 많은 사람? 그저 지식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헛됩니다. 깊은 묵상의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그들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묵상의 사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뭘 위해 살지를 알고 어떻게 살지를 아는 깊은 묵상의 사람이 되도록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을 그들이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묵상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묵상은 함께요. 묵상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첫 번째가 묵상은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뭐에 빠져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하나님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의 시간입니다. 저도요, 이 묵상의 시간이 제게 생명과 같아요. 모든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모든 만남도 잠깐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요, 말씀 묵상 그리고 묵상 기도,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제가 받고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저를 견디게 해줍니다. 버티게 해줍니다. 이 시간이 없었으면 저 벌써 쓰러졌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 묵상 때문에 제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이 세상 살 수 없어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버거운 삶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은 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채 산다? 이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가져도 인생이 헛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친구처럼 이야기 나눕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누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제대로 사신 겁니다. 없다면 우리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칼바람이 불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가면 추워도 춥지 않잖아요. 그 표정 뭐예요? 한 번도 사랑 안 해보신 분들의 표정이시면 곤란하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도 손잡고 걸어가면 추워도 안 춥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은요, 어떤 칼바람이 불어와도 끄떡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다시 도전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가는 법, 돈 많이 버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그것만 가르쳐 주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우리 부모들부터 이러지 못하면 어떻게 자식에게 가르쳐 주겠냐고요. 부모 먼저 깊은 묵상의 사람이 되어서 진리의 빛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인도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죠. 여러분은 경제적 상류층이 되길 꿈꾸십니까? 아니면 정신적, 영적 상류층이 되길 꿈꾸십니까? 또 그 표정 뭡니까? 아무 꿈도 없다는 겁니까? 인생 포기하신 거예요? 꿈을 꾸어야 살아가는 거죠. 꿈이 없는 순간 인생은 늙어버리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꿈꾸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다시 질문할게요. 경제적 상류층을 꿈꾸십니까? 정신적, 영적 상류층을 꿈꾸십니까? 둘 다요? 욕심도 많으셔라. 그래도 둘 다 꿈꾸는 건 좋은 일이에요. 돈 많이 버세요. 열심히 정직하게 땀 흘려 버셔서 아름답게 쓰세요. 주님을 위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기 위해 돈 벌어 쓰세요. 좋아요. 경제적 상류층 되는 거 안 말려요. 그러나 그보다 더 꿈꿀 것은 정신적, 경제적, 영적 상류층이에요. 제가 그동안 경제적 상류층 분들을 가끔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신적, 영적 하류층인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부자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나 우리 삶 속에나 아름다운 부자들이 많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돈의 위험성은 예수님이 경고하셨지만 부자를 죄인이라 한 적 없어요. 문제는 뭐죠? 경제적으로 상류층이 되셨는데 정신적, 영적으로 하류층인 거예요.
인생이 뭔지도 몰라요. 삶의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돈이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참된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참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인생 말년이 비참해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다 떠나요. 얼마나 불쌍한지.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과 묵상이 없이 산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가련한 걸 알지 못하는구나. 경제적으로 상류층이 되었는데 가련해요. 돈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황폐해졌어요. 외적으로는 부유해졌을지 모르나 내적으로는 형편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상류층을 꿈꾸는 것도 말리진 않겠으나 그보다 정신적, 영적 상류층이 되시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가방끈이 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만 나오신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우진 못하셨으나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셨어요.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배우셨어요.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이분을 더 깊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분 앞에 가면 누구라도 깊은 깨달음을 얻어요.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어요. 이분은 부자는 아니셨으나 정신적, 영적 상류층이셨어요. 여러분이 묵상을 멈추시면 정신적으로 늙어가고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제안 드릴게요. 첫째, 가끔이라도 묵상 휴가를 좀 가지세요. 여러분 휴가 가서 좋죠. 여행 가는 거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가다 지치고 오다 지쳐요. 진짜 휴가, 진짜 안식은 언제 가능한가? 나 혼자만의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예요. 시간이 없으면 하루도 좋아요. 반나절도 좋아요. 모든 일을 내려놓고 만남도 좀 절제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읽고 싶었던 시집, 소설, 에세이도 좋아요.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책도 좋아요. 들고 들어가서 묵상하며 쉬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시간을 선물해 주시고 가족에게도 선물해 주세요. 내가 해볼게.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라고요. 묵상 휴가를 꼭 가지세요. 두 번째, 제안하는 건 일주일 중에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셔서 눈에 띄는 어떤 책이든 딱 10페이지만 읽으세요. 10페이지. 금방 읽어요. 그 중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캐치하세요. 그리고 그 단어나 문장을 암송해 보세요.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삶에 적용해 보세요. 제가 이 방법을 배운 후로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꾸준히 하시잖아요. 한 달, 두 달, 6개월이 지나고 하면 여러분 안에 뭔가 뜨겁고 단단한 뭔가 형성됩니다. 정신적 풍족감, 영적 포만감, 활력과 담대함이 생기고 관대함과 자존감이 생겨요. 이런 거 없이 끊임없이 열심히만 사는 사람들은 영혼이 텅 비어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묵상 휴가를 갔든 정한 시간에 10페이지 읽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내가 암송하든 재밌고 즐거워야 돼. 억지로 하시면 오래 못 가요. 잠언 2장 10절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뭐하게 할 것이요?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 기쁨이 따르지 않는 진리는 가짜 진리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영적 기쁨이 따르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래서 힘들지만 진리를 묵상하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쓴지요?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단이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의 즐거움을 좀 맛보세요. 맛있는 음식도 좋지만 이 영적 진리를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그 기쁨을 묵상을 통해 누리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생활 묵상 올해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 담긴 책이 성경이고 또 귀한 책들인데 얼마나 그 진리가 깊고 풍성한지요. 말씀이 있도록 깊고도 풍성한데 언제까지 우리가 얕은 물에서 첨벙거리며 살면 되겠습니까? 진리의 깊은 바다에 잠기십시오. 은혜의 넓은 바다를, 그 세계를 맛보십시오. 시편 1편 3절, 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올 한 해 말씀의 깊은 진리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붙잡아 이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생활 묵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임. 우리 시간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2절 하겠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 어긋난 땅 길로 다가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3절 하겠습니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5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아멘.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요. 묵상은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깊은 묵상은요,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요, 깊은 묵상은 복음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시간 한번 묵상의 기도를 드릴까요?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부족한 사람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단어 하나도 좋아요, 한 문장도 좋아요, 어떤 메시지도 좋아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깊은 진리와 깊은 사랑을 붙잡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묵상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통해서 깊은 진리의 빛을 쪼이게 하시고 묵상을 통해 깊은 사랑을 발견해서 정말 깊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 말씀 속에 담긴 진리의 빛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